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당시 애굽은 대제국이었습니다. 감히 애굽에게 덤빌 수 있는 상대가 없었습니다. 덤볐다가는 패망이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대제국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다는 말은 지금의 강대국들도 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미국을 칠 수 있다는 말이고, 중국을 칠 수 있다는 말이고, 러시아를 칠 수 있다는 말이고, 일본을 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죄악의 정도가 지나치면 그 누구라도 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볼 때는 강대국들 눈치나 보고 줄타기를 해야 맞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비나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괜히 그런 사람 건드렸다가 밥숟가락 놔야 할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더러 비굴하게 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쩔쩔매며 사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비굴하게 사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화끈하게 헌신 한번 못 해보고 찌질하게 사실 겁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내 모습이 안쓰럽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생활인가요? 대제국 애굽이 모세 한 사람 앞에서 쩔쩔매게 되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여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종살하던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을 일시에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모든 것이 부서집니다. 박살납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박살을 내버리십니다. 끝까지 딴소리하고 엉뚱한 소리하면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저항하는 세력을 멸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면 다 끝난 것이냐? 예수님과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원파 이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또 다른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법에 적응해야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을 배우며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가치관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이 또한 구원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광야 생활입니다. 성화는 필수입니다. 광야는 필수입니다. 성화를 거치지 않은 신앙생활, 성화를 건너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광야 생활을 거부한 자들은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 생활에 돌입하였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광야 생활에 자동적으로 돌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도 광야의 훈련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장소는 안 됩니다. 다른 장소는 안 되고 광야에 됩니다. 꼭 광야여야만 되는가? 안 됩니다. 광야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물 한 포기,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대로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에 반항하며 새로운 법과 가치관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민수기 14장 35절에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호수아 5장 6절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인생은 광야에서 헤매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피로 결심받고 구원받았어도, 아무리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방황하는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왜 그들이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전히 과거를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방식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같이 똑똑한 사람을 안 쓰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같이 능력 있는 사람을 안 쓰실까?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 내 주관, 내 판단을 더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광야에서 소멸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말은 자꾸 과거의 것에 매인하는 것입니다. 앞도 쳐다보고 뒤도 쳐다보니 제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삐뚤삐뚤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기 전의 방식, 내 마음대로 살았던 방식, 내 욕심과 야망을 따르던 방식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합니다. 철저히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나서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구원받았어도 생명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린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체 여정이 바로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여정을 모두 통과해야만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방심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귀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나에게 준 구원이 너무나 귀한 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는 값싼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 향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았지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은 또한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완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완료이지만 또한 현재 진행형인 것이 구원입니다. 이 말씀이 농담처럼 들리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 목회자라고 해도 위험합니다. 성경을 편식하면 안 됩니다. 성경보다 높은 지식은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과 다른 구원론은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구원론, 값싼 구원론이 너무나 파다합니다. 인간의 입맛에 맞는 구원론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한쪽 소리만 듣고 경고의 소리, 심판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길로 잘 가고 있나요? 그렇게 해서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나요?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 부인의 길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 십자가 길을 자꾸 강조하면 다른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그런 게 믿음 생활일까요? 자기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방조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그런 사람을 두둔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교회입니까? 교회가 언제부터 타가소가 되었습니까? 교회는 타가소가 아니라 영적인 훈련소입니다. 교회는 고난과 시험 빠진 자들을 붙들어주는 곳이지만 동시에 계속 불순의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경고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모형이 바로 민수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러한 교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약골이 되어버렸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 눈치나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취향과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교회에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길로 한국교회 계속 가면 희망 없습니다. 그 길로 가면 다 같이 방황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제가 볼 때는 다 방황하는 겁니다. 지금 뭐가 옳은 길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인간 냄새가 진동을 납니다. 죄악과 교만의 썩은 시체 냄새가 납니다.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도 그러한 것에 길들여져서 그것이 정상인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였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기 위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성막입니다. 15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성막을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물모양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아직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제일 먼저 성막과 제사장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민수기 8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뭔지 아세요? 성막과 제사장, 제사입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곳입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가족주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성막 중심이 된 줄 믿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성막도 움직이고 구름이 머무르면 성막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성막이 움직이면 무조건 움직여야 되고 성막이 멈추면 무조건 멈추어서야 했습니다. 그것이 18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왜 반복하셨을까요? 안 되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안 되면 계속 반복시킵니다. 숙달될 때까지 완전히 몸에 배어서 그냥 소리만 들려도 바로 착착착 몸이 먼저 움직이도록 계속 반복 숙달 훈련을 시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신앙생활은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등록하여 정식 멤버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공적인 예배와 모임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일 오전, 오후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에도 내가 동참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50여 기도 특별기도 있으면 적극 참여하고 교회에서 연탄 배달 봉사가 있으면 적극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중심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하면 고리타분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제껴놓고 자기 원하는 대로 모임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 취향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합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세속주의에 깊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저항하고 반역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앞장서서 교회 중심으로 이끄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자기들끼리 세력을 규합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새로운 법도인데 그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과 생각이 맞는 사람들을 규합하여 단체로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0장 19절에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십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이끄는 목회자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느냐? 지금 내가 광야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회초리가 내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겁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알아도 안 하느냐? 자아가 안 깨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따르는 것을 싫어하는 자아가 임박혔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니코틴의 인이 박히면 담배가 안 끊어집니다. 우리 몸에 알코올이 임박히면 술이 안 끊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못된 자아, 못난 자아,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몸속에 임박혀 있는 사람일수록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짐이 되고 버겁고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분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 진심으로 믿고 있지만 자꾸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못난 자아가 정말 올라오는 사람은 이 못난 자아가 깨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광야 생활의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깨지고 말씀 따라가고 교회 중심으로 따라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게 안 되면 어렵다니까요. 이 상태로는 어딜 가든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환경 바뀐다고 사람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엔 내 자아의 문제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저는 여러분들이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편안하게 내버려두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그 교회 가면 살 것 같다고 생각되는 교회가 있으면 가셔도 좋아요. 그런 대신에 그 교회가 어딘지 저한테는 알려주세요. 그러나 교회가 완전히 맛이 갔거나 목회자가 제정신이 아닌 이상 섣불리 교회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쿠데타를 일으켜서 목회자를 갈아치우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셔도 될 것 같으면 바꿔버리면 돼요. 교회도 바꿔버리고 목회자 바꿔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다 바꿔버리면 돼요. 그런 운동을 더 활발히 일으켜서 교회는 다 막 바꿔버려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던가. 민수기는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면 될 문제가 아님을 말씀해 줍니다. 철저히 나 중심에서 성막 중심으로 바뀔 것을 명령합니다. 성막을 흔들지 말고 나를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깨지면 됩니다. 내가 깨지면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어. 내가 안 깨지니까 자꾸 내가 하기 싫은 거 시킨다고 생각되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재미없지. 신앙생활이 재밌게 되려면 내가 깨지면, 내가 바뀌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편안합니다. 교회 중심 생활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냥 쉽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 내 짐을 다 대신 짊어져 주시고 난 할 것이 없을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처럼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그 짐이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안에 나의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분명히 나 예수님 구원 받았는데 신앙생활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내가 너무 강하고 내가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귀찮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무슨 은혜를 받겠으며 무슨 말씀이 제대로 들릴 수 있을까요?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 생각 판단이 깨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가라고 하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아주 쉬워요.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힘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나를 버리고 나를 깨뜨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따라가면 신앙생활은 쉽고 가볍습니다.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안 풀렸던 것도 풀어지게 됩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광야를 통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 인생 내가 한 번 살아본 사람이 있다. 아무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바로 광야 같습니다.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그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자신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갈 수 없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갈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애굽의 지혜와 경험을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애굽이 광야인가요? 애굽이 광야입니까? 애굽은 애굽이고 광야는 광야. 광야에서 애굽의 경험과 지혜가 먹히겠습니까? 하나도 안 먹혀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애굽을 꿈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녕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애굽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죠. 민수기 1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포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납니다.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애굽을 생각했다는 것은 온통 먹고 마시고 즐기는 생각만 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삼고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만족만 채워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빙빙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애굽의 때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나밖에 모르는 생각, 예수님 믿어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바로 애굽의 찌든 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애굽의 때, 세상의 때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때가 빠져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쉼바람이 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때를 빼는 방법이 무엇이냐?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도 안 되게 하시는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봤는데 안 된다. 광야예요. 애굽의 방법 들여가지고 되는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광야에 있습니다. 저마다 처한 형편과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 다 광야에 있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저도 안 먹히잖아요. 광야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됩니다. 철저히 교회와 목회자를 중심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가 깨지고 부서질수록 신앙생활이 쉽고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행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순종은 멈추는 것도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 19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릴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열정은, 과도한 열정은 때로는 교만이 되고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열정이 과도하면 교회도 무시하고 열정이 과도하면 목회자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정은 그러한 열정이 아닙니다. 참된 열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줄 아는 게 성경이 말하는 순종입니다.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게 성경에서는 불순종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행동과 열심보다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너무 적극적인 사람에 대한 경고이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게 순종입니다.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것이 순종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 것이죠. 또한 광야에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때로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한나절에 반나절밖에 안 되는 거죠. 반나절 동안만 구름이 성막위에 머물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1년씩이나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계획대로 착착착 2년 계획, 3년 계획, 5년 계획 착착착 진행돼야 뭔가 좀 안정감이 있고 뭔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 진행되어주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부러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원망과 불평에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반나절 만에 움직이게 하시든지 1년 만에 움직이게 하시든지 내가 귀찮고 불편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편안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방법이 언제나 선하시고 옳다고 인정하는 믿음의 훈련을 통과해야만 광야 생활을 제대로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은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안 통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곳이 광야입니다. 내가 정한 때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내 힘을 다 빼게 만드는 곳이 광야입니다. 내 힘을 다 빼게 만들고 안 되네요. 내 생각대로 했더니 안 되네요. 내 마음대로 했더니 안 되네요. 그걸 인정하고 누구를 붙잡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의 비유입니다. 이처럼 맷돌에 콩을 갈듯이 우리의 자아를 부서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광야입니다. 말로 해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광야에 집어넣으셔서 광야는 어떤 것이라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하시는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 되게 하십니까? 이제는 나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전부 다 뭐예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애굽의 방법, 세상의 방법, 최첨단 방법 동원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반드시 광야의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라 하시면 움직이고 멈추라면 멈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를 통과하는 유일한 길이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쪼록 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나의 자아를 깨부수고 주님과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심으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